우리 신실한 자는 복을 받는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모든 피조물. 왜냐하면 이 질문이 약간 헷갈려 할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과 또 복을 주는 것이 같이 오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누구를 사랑하느냐가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아니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말고도 이방인들도 다 사랑하실까요? 다 사랑하신다는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도 사랑하시면 저들에게도 복을 주실 건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소망하는 복과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사실은 좀 구별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죠. 모두에게 동일하게 오는 건 맞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보실까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악한 자든 아니면은 착한 사람이든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내리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착하게 살았으니까 예수 믿을 기회를 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그래도 조금 다른 사람보다 좀 착하니까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빨리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악인일 때도 똑같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걸 복이라 그러면은 그 복은 모두에게 공평한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복, 우리가 진짜로 소망하고 바라는 각자 개인의 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는 모든 선한 자나 악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시지만,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그래, 그럼 하나님은 신자나 불신자한테 똑같이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차원에서의 복은 근원적인 복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의 뜻은, 원래 뜻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고루에게 똑같이 사랑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너희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너희 원수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똑같이 사랑해줘라, 그 말씀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 중에 저 사람은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구별짓는 사람이 있잖아요. 경계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의 사랑을 받으면 안 될 사람이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구별을 지어버리잖아요. 친한 사람이 있고 원수가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신자라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모든 당신의 은혜의 빛을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똑같이 주듯이 우리가 가진 그 은혜의 사랑을 그들에게도 똑같이 나누어서 베풀으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진짜 복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은혜 차원의 복이 아니라 개인 차원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시냐라는 걸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맨날 화내요, 미워해요, 욕하고 시기하고 잘 되겠어? 제가 잘 되겠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 명은 매일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온유하게 하며 스스로로 이렇게 삼가면서 조심하면서 셀프 컨트롤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말씀대로 안 살고 막 화내고 살아가고 막 사람 때리고 폭력을 행하고 살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복을 주실까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안 되면 힘들어하고 하나님 죄송해요 막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우리가 여기에다가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대비를 해버리면 하나님 똑같이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사랑하시죠. 그런데 복을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당연히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사사기를 보면 정말 반복적으로 배신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계속 화가 나죠. 여러분 아침마다 큐티하면서 화나지 않으세요? 정말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이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나오는 말이 그들은 다시 또 악을 행하고 다시 악을 행하고 다시 악을 행하고 계속 그 얘기만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배신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지만 말씀을 잘 지킨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실까요? 아니면 말씀을 안 지키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실까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지만 말씀을 안 지킬 때는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돌아오도록. 복은 누가 받냐?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배신해도,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 밖에 살아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 죄를 범하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셨죠. 근데 그들을 냅둔 게 아니라 징계하게 하셨어요. 징계를 내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반대에 있는 블레셋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40년 동안이나 지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징계를 내리신 거죠. 신자는 어떤 사람이 신자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버려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배신해요. 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 떠나서 살려고 할 때도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신자죠. 하나님은 그 신실한 백성 찾으십니다. 신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내 삶이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오거나 하나님의 여러 가지 환난이 이제 우리에게 올 때 있잖아요. 하나님 환난을 주실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믿고 따르는 백성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은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그 신실한 백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한성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사람,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징계를 받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그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조차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블레셋을 들어서 하나님이 쳐버리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누구도 있어요. 신실한 백성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침략을 같이 당하게 되는 거예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하고 다시 그들을 살리려 할 때는 누구를 들었어요? 그 환난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계셨다가 찾으시고 지키시고 복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백성은 지키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당신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들을 보이신단 말이죠. 이 힘든 상황에서 40년간 억압과 압제를 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찾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신실한 백성, 당신의 신실한 백성에게 나타나셨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이제 마노아죠. 이 마노아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고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마음이 언제나 고요한 자였던 뜻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그 이름처럼 고요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내에게 나타나서 계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라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그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오셔서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8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낳을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도대체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가르치는 겁니까?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려주십시오. 보통 복을 받으면 사람들이 그 복을 하나님의 계시가 오면 그 계시에 놀래거나 반대 기도원처럼 안 됩니다. 특별한 계시를 보여주지 않는 한 안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 복 받는 걸로 막 즐거워해요. 내가 이제 복을 받았네. 그런데 오늘 본문 마노아를 보면은 굉장히 독특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두려움도 없고 막 그 복을 받았다는 막 기쁨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잘 따를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를 한단 말이죠. 이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왔을 때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행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사자를 보내서 알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계시가 오니까 사명을 받았죠. 그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신앙의 수준이 굉장히 깊죠.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당신을 배신하셨을 때에도 그들을 다시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 복의 첫 단추, 회복의 첫 단추를 누구에게 던지십니까? 바로 그 모든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인내한 백성들을 사용하신다.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다시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이 그 회복의 첫 단추로 사용할 백성들, 그들이 누군 줄 압니다. 하나님은 당신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모든 환난과 징계 가운데 인내한 백성들 사용하신다고요. 저는 소망합니다. 그 첫 단추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다 복 못 받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징계로 가버리니까 하나님이 배신하니까 다 복을 못 받고 심판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복 받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저는 그 복의 시작, 그 복의 첫 단추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택, 복의 선택을 받는 사람은 좋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신실한 자의 삶에 부족한 부분을 덮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부와 풍요로움과 명예를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영혼의 행복까지도 누리게 할 겁니다. 그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악을 행해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마누아와 그 아내죠. 이들의 삶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아내가 아기를 못 가져요. 불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못 가지는 거예요.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자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삼손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 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선택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삼손을 태어나게 할 가정이 그 집밖에 없었어요? 아니죠. 이스라엘에는 사실 수많은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집에서 태어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특별히 아기를 못 낳는 불임의 집에 태어나게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아기 잘 낳는 집에 태어나게 하면 훨씬 수월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임의 집에 태어나게 하려면 수고가 한 번 더 든단 말이죠. 여자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애를 태어나게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뭐하러 그래요? 그냥 아기를 잘 낳는 그러면은 건강한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지. 그러니까 복이 뭐냐면 내가 건강하고 아기를 잘 낳는 게 복이 아니라 내가 여러 가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경제적으로나 뭐 육체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바꿔서라도 그게 복이 되게 하시니까.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복을 이루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집을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방법도 되지만 마노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신실한 당신의 백성에게 자식을 주시기 위함이고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복. 넓은 의미에서 보면 불의를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지만 마노아라는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자손을 주기 위한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죠. 누가 복을 받아요? 삶의 여러 가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의 그 유혹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고 해도 따라가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잠언 1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요. 우리의 믿음을 살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배신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 행위를 배신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지키고 있는지, 그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걸 지켜보고 계시다가 반드시 복으로 갚아주신다고요.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실까요? 뭐라고 하는지 잘 보시죠. 그 주인이 이르시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적은 것을 가지고 충성해요. 내가 하는 것에 아주 조그만 것으로밖에 충성 못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그걸 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과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안 하는지. 그랬다가 더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맡긴다는 거죠. 더 큰 복들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죠. 착하고 충성된 종은 신실한 종이죠. 그 의미는 착하고 신실하지 않은 종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은 종들이 많더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렇게 하지 않은 종들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힘들면 충성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종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순종했으니 잘했다. 네가 내가 말한 이 작은 일에 충성한 걸 보니 내가 더 큰 걸로 너에게 맡겨야 되겠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충성해 살았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랬더니 주님은 더 큰 걸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더라는 얘기죠. 그 복과 은혜가 신실한 우리, 이 새벽을 깨운 우리에게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그 다음에 기억하실 게 있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죠. 복과 함께 계시 주시는데, 여러분 복을 주실 때 그 복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더 큰 명령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과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할 것을 원하세요. 마노아의 가문에 마노아에게 삼손을 주신 것은 가문의 복이죠. 자녀가 없었는데 아이가 생겼으니 얼마나 복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내지 않으셨어요. 끝내지 않고 마노아에게 이 아이를 잘 지켜라, 아이를 잘 키워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아이는 나실인이니까 이 아이에게 포도주나 독주, 부정한 음식들, 머리도 깎으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시체도 가까이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나실인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이 복이라는 아이를 주고 그냥 이제는 네 맘대로 살아라고 하지 않고 그 다음 명령을 주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 복 뒤에 말씀하시는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신자들은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의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라는 복을 받은 다음에 여러분이 구원 받았죠. 거기에서 끝이 납니까? 거기서 끝이 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복을 받았어요. 그럼 거기서 끝입니까? 절대 끝이 아니에요. 예수라는 복을 받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말이죠.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그 복을 받았으니 이 복을 땅 끝까지라도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게 신자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가 가서 직접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라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에게 그냥 그 예수와 함께 니네가 평생 재미나게 살아라 라고 말하지 않고 그 예수의 말씀을 그들에게 끝까지 찾아가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이게 우리의 사명,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거든요. 여러분, 복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사명과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을 때 진짜 건강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신실한 백성으로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복을 받을 거예요. 근데 복을 받을 때 기억하셔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걸로 끝나지 마세요.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반드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걸 주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것. 보케이션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헌신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살면 주님은 반드시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근데 주님은 복과 함께 명령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라는 복을 받았다면 그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 예수를 증거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겁니다. 기억하시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신실하게 지내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복으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삼성교회 YCM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복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삼성교회 YCM 또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